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시몬아 자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절기 중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첫날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종려주일을 지내고 오늘 밤 12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으로 고난주간에 금식을 선포하고 엄숙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건하게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 후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십니다. 그곳에서 매번 서슬퍼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거친 논쟁을 계속하셨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성경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흉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가세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군중이 많고 제자들을 비롯한 갈릴리 사람 같은 열혈 추종자들이 가까이 있기에 고민하던 차에 내부의 조력자를 만났으니 그들에게는 여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아들일 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다락방에 모여 만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 자리에 배신자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족 해방절인 유월절 만찬은 원래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날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최근 예루살렘의 감도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만 바라볼 뿐입니다. 침묵과 정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힘겹게 떨리는 입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무슨 말씀이란 말입니까?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근심하며 하나씩 자신의 결백을 확인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뭔가 캥기는 일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일 없습니다. 유다만 돈에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과 욕망에 취해 눈이 멀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들킨 것만 같아 불안하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담담하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 후에 배신자가 유다임을 고발하시는 기록이 덧붙여 있으나 마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끝에 유다는 그릇에 넣었던 손을 얼른 빼서 감추었겠지요. 다른 제자들도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지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비록 자신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고도 태연하게 식사 자리에 앉아 있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시 무거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입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도통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 수 없는 제자들은 이 비장한 최후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장 26절에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노래 부를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에 나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속 없는 제자들이 술기운에 취해 춤추고 노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속으로 절규하며 흐느껴 울고 계셨겠지요. 예수님은 흥에 취해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무리를 이탈하여 은밀하게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을 배신자는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배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던 제자들의 길도 결국 가룟 유다의 길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 아닐까요? 당황하여 어리둥절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을 일러주십니다. 죽는다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다시 살아난다니 제자들은 그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더군다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니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마다 성공을 바라며 찾아온 예루살렘인데 이 화려한 도시를 떠나 다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시겠다니 절대로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다가온 성공을 놓칠세라 욕망에 사로잡혀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호기 어린 장담에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꾸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다르다고 핏대를 세워가며 말한 베드로는 펄쩍 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질 수 없다는 듯 저마다 힘줘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 위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듯 합니다. 다시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앞서 가시고요. 제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감람산 북편 겟세마네에서 멈춰 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에서 나는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일까요? 잘 익은 탐스러운 열매, 그것을 사정없이 익게고 짓눌러 향내나는 기름을 거두어 모으는 곳.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땅은 그렇게 당신의 운명을 대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온몸이 부서지고 짓이겨지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순결한 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여내어진 후 자기의 몸이 찌꺼기같이 버려질지라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담아 간절하게 당부하셨지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당신이 마지막 투쟁과도 같은 기도를 할 동안 너희도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끝까지 동참하겠다고 호기를 부렸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장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것이 죽음의 잔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마실 잔을 기꺼이 함께 하겠노라 맹세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십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시지만 막상 죽음의 문턱 앞에 서자 두려움에 질려 있습니다.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부정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렵습니다. 온몸과 마음이 가루가 되는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을 멀리 떠나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엎드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울부짖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0이 넘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뜨거운 아버지의 심성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이를 집행하는 로마인들도 좀처럼 선고하지 않는 중형 중에 중형입니다. 산채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고통스럽게 말라 죽게 하는 극형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내던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야 할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고 극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통곡하며 힘겹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를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죽음의 공포와 거룩한 사명 앞에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통곡 소리와 같은 기도를 똑똑히 들었을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더 큰 절망으로 무너지십니다.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애원하듯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다고 장담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잠에 취해 있어서 어찌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이들을 향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애써 추스르시고 다시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왔을 때 이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념한 듯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잠시 후 가룟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검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대제사장의 수하들은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잠깐의 충돌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이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간절히 애원했던 3명의 제자들도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가자는 이 마지막 명령마저도 외면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투쟁과도 같은 기도가 끝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묵묵히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떠난 자리를 연약한 여인들과 살기 가득한 무리들, 그리고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대신하였습니다. 인간 예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셨는지를 그대로 지켜봐야 그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길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따로 세워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부탁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 응답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잔다면, 졸음을 못 이겨 눈도 뜨지 못한다면 언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다 버리고 도망하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다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몸부림이고 자기 희생을 감당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기꺼이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부활 생명의 새날을 여는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제자들처럼 주님을 앞세워 세상의 성공과 보상을 꿈꿨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정작 주님이 타셨던 초라한 나귀 새끼의 겸손은 외면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온몸이 으깨지는 고통 속에 기도의 향유를 짜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울부짖으셨던 그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그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잠들어 주님을 실망하게 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형식적인 경건을 넘어 우리의 욕망과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부서지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의 잔에 기꺼이 동참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뒤에 찾아올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